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 1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문학소설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문학 작가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가고 또 신앙인이기도 한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장관급 악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장관급 악마가 신참으로 들어온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라는 초짜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인간 유혹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저 녀석들 바로 걸려들어, 바로 미혹돼, 바보 녀석들 하면서 소위 인간 유혹 꿀팁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는데요. 31개, 31개 꼭지점을 만들어서 31개 편지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을 환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환자에게 접근하는 법과 또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신앙인이죠. 그 환자에게 접근하는 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환자에게 접근하는 법에 아주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흥미롭냐? 그 내용이 그저 재미성, 흥미가 있고 뭐 문학적 우수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그 내용과 통찰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환자를 성도를 악마가 되었을 때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과연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일을 모두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빨리 기독교 신앙,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즉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은 상태로, 쉽게 말해서 신앙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두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직접 읽어드릴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품게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도록 유혹해라. 자신이 해야 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멀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소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덕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포만감을, 신앙적 포만감을 느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섬겨야 할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바로 내 옆에, 내 가정 안에 있는데도 그거는 살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인식 못하도록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변질시켜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겸손이 특히 그래. 그래서 특별한 순간을 잘 포착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렇다면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유혹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이 꼬집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제적인 불신앙, 배교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옷을 여전히 그대로 입고 있으되 변질된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 은밀한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자라고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앞서 초반에 이제 서두에 살짝 언급했듯이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특히 구약 성경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하나님께 지탄받았던 죄가 바로 잘 알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가 아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 대놓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 믿을래. 우리 하나님 언약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면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날 버렸어, 우상 숭배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을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딱 티가 나요. 무언가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예언자들이 아무리 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괜히 나한테 그냥 싫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언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약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욕으로 받은 거죠. 선지자에 너무 많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 그런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가 진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을 지금 볼 때, 저희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 보듯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저렇게 멋지게 저 노예로 살던 백성들 구해줬는데 저걸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나 하면서 한심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저자가 기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려면은 당시에 구약 성경의 주변 세계,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세계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은 이 본문은,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1차 독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었던 1차 독자, 1차 청중, 그리고 본문의 저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역사적 맥락, 그 삶의 정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은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도, 접근도 완벽하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고 적실한 해석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처해졌던 그 환경, 그 세계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규탄, 그 선포 본문,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것을 이해하고자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바알에 대한,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가나안 우상에 대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만 함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부분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가 결국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거랑 직결이 된다고요? 생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영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있는 그 풍요 있잖아요. 풍요라는 단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곡식이 막 차고 넘치는 번영의 개념보다는 사실 생존의 개념과 더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건조한 땅에서 수확을 맺을 수 있고 결실을 맺어서 생존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풍요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고 집 몇 채 사고 곡식 차고 넘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렇게 표현하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막 덴마크 낙농업 그리고 막 하이디가 뛰어다니는 그런 푸른 초원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한번 사진을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풀이 듬성듬성 나 있고 목축업이 가능하고 올리브나 대추 야자 열매를 간신히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자연의 생산 능력이었어요. 자연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인들은 그 자연의 생산 능력을 바로 초월적 신비라고 여겼던 겁니다. 종교적 신비, 초월적 신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생산의 토대가 되는 땅은 신들의 능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 영역이었고 그 가나안 지역에 속한 땅의 소유권을 지니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가져와서 그것을 지배했던 주인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바로 그게 바알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존재가 자연을 관장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이런 맥락에서 현대적 맥락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는 지금 종교를 생각하면은 약간 교양적인 차원이잖아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가톨릭, 불교, 뭐 이슬람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택이라는 보통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종교는 삶의 직결이었던 거예요. 생존의 직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개념의 종교라기보다 농부들의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의 근원에 되는 땅의 주인, 땅의 소유자, 비의 주관자,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원천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아주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받고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매우 자연스럽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마련된 그 기술들을, 테크놀로지 등을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죠. 매우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부들이 과학적인 농경 방법을 무시할 수 없죠. 지금도 그 방법론을 취해서 농업 현장에 뛰어들고 생산을 하시죠. 그렇다 보니 그 당시 고대, 지금부터 약 3,000년, 몇천 년 전이죠.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농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를 단순히 추상적인 종교 의식으로만 치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알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태도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대의 배경이자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광야 생활을 끝나고, 광야 생활에서는 목축업을 했죠. 농사를 못했죠. 돌아다니니까. 목축업 생활에 이제 청산하고 농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농경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를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 그 지역에 바람과 비를 가져다주는 바알 신앙, 바알 제의가 꽤나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배교라기보다 그저 문화적 차원의 접근, 현실적이고 합리적 차원의 지혜의 차원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리송한 그런 행보가 조금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중적인 혼합 종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문화이고 자연스러운 현실의 문제니까 자기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실제로 바알 신앙이 성경에서 민수기에 처음 나옵니다. 25장에. 그리고 사사기에 작은 조각들이 조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화돼서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주전 9세기 정도 북왕조의 오므리 왕조가 딱 등장했을 때부터 바알 신앙이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등장인물인 아합 왕.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었죠? 이세벨이랑 결혼했었죠. 이세벨이 바로 바알 신앙의 나라에 있었던 페니키아, 그쪽에 있었던 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세벨을 자기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그러면은 아합이 여호와를 버렸던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살펴봤던 그 맥락에 의하면 그게 아닌 거겠죠.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합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요람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가 아하시아입니다. 요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높아지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굳건히 잡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합 자체도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여호와보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바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여호와를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았을 때, 와, 저런 배은망덕한 우상 숭배하는 저런 천벌받을 녀석들, 천벌받을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아합 왕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배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방신에 대한 숭배를 배제하지는 않는, 막지는 않는 종교적 혼합주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떻을까요? 뒤따라갔겠죠. 근데 결국 이 논리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군져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건 맞는데, 내 현실을 인도해 주는 분은 따로 있다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당대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생존적 안정감을 주었던, 현실의 안정감을 주었던 바로 그게 뭐죠? 그게 바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 순간 저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런 혼합주의 신앙은 결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밀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되게 진심으로 찬양하죠. 지금도 찬양했죠. 그런데 정작 내 일상의 영역에 돌아가 보니까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삶에 안정을 주고 있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따로 있지는 않나요?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성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 있는 거는, 혼합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주의랑 성공은 다르죠. 성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죠. 성공주의는 거기에 매몰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성공주의가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알 신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나름의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용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은 문화예요. 근데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그것의 극복이라는 그 내용,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체현되는 모양이라는 그릇은, 그 문화는 고대인의 문화에서 현대인의 문화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그 시대를 지배했던 문화는 농사를 통한 생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를 통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자본주의를 통해 성공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저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에서 결국 핵심은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성공주의, 승자 우월주의,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간에는 뭐가 있죠? 특권의식이 있겠죠. 욕망이 있겠죠. 탐욕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근데 힘의 논리가 복음인가요? 그건 예수의 복음이 아니죠. 그건 가이사의 복음이죠. 로마를 제패했던 힘의 논리, 가이사의 복음, 시저의 복음이죠. 구원의 근원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뭔가요? 너희는 이 산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 시내 산에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뭐죠? 바로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이집트가 뭐죠? 가장 큰 힘이었던 겁니다. 이집트를 지배했던 애굽, 바로의 힘,
그 질서, 그 집의 이데올로기,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핍박해도 되는 그런 모습, 그게 힘의 논리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게 상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게 상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도 또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복음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는지, 올바른지, 하나님 말씀 맞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럼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요? 지혜로운 게 아니겠죠. 그 현실의 땅에 맞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주는 삶,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속으로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우리 한번 정말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일으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던 방식으로 번제를 드리고 뛰어놀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고 하죠. 탐욕이 그 안에 깃들여 있었다는 거죠. 아합 왕도요, 보면은 실제로 국방과 외교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다에 비해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앞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인데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할까요? 그건 바로 이미 그것에 젖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복의 방식이라고 착각해서 그렇지 않을까?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지금 삶의 열매라고 착각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나요?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요셉과 함께했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그렇죠. 실제로는 국방과 외교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다에 비해서 강한 나라였어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영토를 솔로몬이 회복했던 영역까지 회복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맛 어기까지 회복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규탄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 나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신 것은, 비를 멈추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뭐다? 나 야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을 내리는 것, 비를 내리는 것 바알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몰랐다는 겁니다.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규탄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가장 지금 맞닿아 있는 번역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자, 시작.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봤었던 개역개정에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하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죠. 개정개역을 보면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혼합주의로 둘 다 섬기고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은밀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나와 그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결단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구약에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긴다고 하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거죠. 여기서 재물이 뭐죠? 만몬이죠. 재물의 신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과도 지금 맞닿아 있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가 성공주의의 한계에 갇힌 전 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교회인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위로만 올려가려고 하는 교회가 또 다른 경쟁의 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비교의 장이 되고 경쟁의 장이 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누가 대학 더 잘 갔나 비교하고 누가 더 공부 잘하나 누가 더 좋은 회사 갔나 비교하고 경쟁의 장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따르는 모습이 어떤 매력적인 입시 상담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논하는 그 자리를 쫓아가고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지. 저도 학부모로서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탑이 되지 않았나. 모두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교회만큼은 구별돼야죠. 해피데이를 앞두고 저희가 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발붙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는 뭘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나섰지만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닫힌 동산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생명을 살리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교도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동산. 왜? 세례교육하는데도 2년 3년 걸리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결단이 없다면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싸구려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본주의 소비시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소비시장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왜 교회가 성장하고 나중에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까지 받게 됐냐.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의 삶이 보이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네. 예수스러운 삶이 가능하구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종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상을 숭배했던 흔적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밀하게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부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바벨탑 안에 성공주의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